할렐루야. 자, 오늘 15장입니다. 좀 길지요? 한 장이 지금 다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또 많이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 들어봤고, 특별히 이 탕자의 비유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봤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오늘 그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3절에서 7절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목자가 잔치를 베푸는 장면. 그다음 아까 읽은 8, 9, 10절은 이 여인이 동전 하나를 찾는 기쁨. 그리고 이런 기쁨은 천사의 기쁨이다. 그다음 또 11에서 32절 마지막까지는 탕자죠. 그래서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의 기쁨. 이 공통점은 이거죠. 잃었습니다. 그 다음 찾았습니다. 그러니 기쁩니다. 간단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잃어버렸는데 찾으면 잔치를 베푼다. 기뻐한다. 1절에 보니까 2절과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수군거립니다. 14장에서는 엿보거든요. 모함하고 엿듣고 엿보고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관찰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정반대입니다. 누구는 말씀을 들으려고, 누구는 관찰하러, 감시하러 나타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죄인들에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그런데 그 죄인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죄인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쫓아내고 예방하는데 이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품어주는데 관심이 있으셨죠. 그래서 18년 동안 몸이 굽은 그 여인하고 어제 또 수종병 든 그 사람도 가축보다 못하게 여기는 게 당시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자,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영접하셨고, 또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누가복음 뒤에 보면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또 지내시기도 하고, 즉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과 이렇게 연관이 깊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 아들 예수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인으로 여겨지는 스스로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한 거죠. 특별히 자기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아,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 오늘 아침에 우리도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말씀 들으러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죄인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하겠지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지? 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왜 교회에 다니며 헌신하고 있지? 내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론 천국이 최종의 목표이긴 하겠지만 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삶의 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큰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자주 교통하고 왕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선물, 성령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겸손하게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 종류의 비유는 모두 잃었다가 찾았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있었고 잃어버린 동전에 있었고 잃어버린 아들에 있었습니다. 99명의 안전한 양보다 잃어서 방황하는 갈피를 못 잡는 그 한 양에 관심이 있었고 이 죄인에게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곧 내 관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곧 내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나? 나는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저에게도 부족한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딱 메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베푼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큰아들처럼 이해가 잘 안 되네. 왜 그러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 드라크마라는 이 동전의 값어치는 약 하루의 품삯입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이 10개가 어떤 분은 이 10개가 세트인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억고 하나를 찾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이 9개나 있는데 왜 하나를 찾나? 당시에 돌과 진흙으로 이 만들어진 집이 창문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엄청 깜깜했습니다. 장판이 있어서 뭐 동전이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흙바닥에 동전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등불을 켰다 하지 않습니까? 불을 켜고 구석구석 쓸며 동전을 찾아냈을 때, 이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 감사함, 이걸 가지고 잔치를 연단 말이죠. 동전 한 개 값보다 잔치값이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친구들을 초대하고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할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의 가치, 이 한 영혼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적 논리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 갖는 그 기쁨, 천국에서 갖는 이 잔치의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양을 찾은 이 목자, 동전 찾은 이 여인, 아들을 찾은 이 아버지도 다 기뻐합니다. 기쁨이 핵심이죠. 잔치의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는 생각보다 찾았다는 것에 더 기쁨을 갖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에 초점을 갖고 계시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 이것이 곧 나의 관심이 되면 어떨까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오늘은 집에 있는 탕자, 집탕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장남, 큰아들이죠. 집탕이죠. 25절에 하죠. 뒷장에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큰아들을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아들이, 동생이 돌아온지도 모르고 막 일하다가 오지 않습니까? 막 소리가 나고 잔치가 열리니까 갑자기 뭐합니까? 화를 내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2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막 따지죠. 따집니다. 불평합니다. 나는 동생 없는 동안에 등골 빠지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살았는데 염소 한 마리도 나에게는 안 잡아줬는데 저 말 안 듣는 동생, 저 집 나간 동생,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아주 불평을 하고 분노를 끄집어내는 거죠. 자, 아버지는 뭐랍니까?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잃었다가 찾은 아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비유가 끝나버리죠.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이 큰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잔치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이 아들도 화가 나가지고 저에게도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지, 이 누가는 이렇게 열린 결말을 좋아합니다. 이 뒤의 상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큰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즉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매일 밖에 나가서 이 둘째가 돌아올까를 전전긍긍하며 치근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는데도 막 달려나가서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 동생을 사랑하는데 이 마음을 이 큰아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밤새 눈물로 지새우고 막 밤잠을 설치고 아파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은 곁에서 보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살면서도 지켜보았으면서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이 큰아들의 모습에서 누가 발견이 됩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착각.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산다는 착각.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아들의 삶은 아버지를 위해 산다고 살아간 거지만 결국은 자기의 관심,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치관이나 아버지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의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큰아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좀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자신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교만한 삶이죠. 나는 둘째랑은 달라. 쟤는 저래. 쟤는 아빠 돈 가지고 집을 나갔어.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빠를 열심히 성실히 봉사했거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동생은 잘못이 있지만 나는 잘못이 없다. 즉 동생은 죄인이지만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이거 조심해야 되죠.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어. 그런데 너는 왜 막 방황해?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너는 봉사 안 해? 이런 마음이 오늘 큰아들의 마음이지요. 방황하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좀 보기 싫고 좀 배 아프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큰아들 같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집탕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돌탕이들을 무시하고 공격하니 돌아왔다가 또 상처받고 또 나가는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아버지를 떠난 이 돌아온 둘째 아들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집안에 있으면서 형제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이 첫째 아들 집탕에도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방황하고 길을 잃던 양을 찾으셨습니다. 어둠 속에 박혀있던 이 동전을 찾으셨죠. 또 돼지우리에 갇혀서 먹을 것조차 없는 이 불쌍한 이 둘째 아들을 찾으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주님 관심에 나도 관심을 가질까?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에 기뻐하는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가? 그냥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 큰아들처럼 팔짱 끼며 비난하고 있지 않는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인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주고받으며 사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을 관심 갖고 찾고 또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표가 저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죽어가는 어둠에 갇혀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들에게도 심어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데 우리 교회와 학교가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큰아들과 같은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미랄돌의 공동체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따뜻하게 환영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